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인데 그 전에 이제 이 오병이어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배경은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가 고향에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믿음 없음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 공동체잖아요. 네,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피해 복음의 공동체인데 예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질까? 라고 하는 것들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법을 바꾸면 될까요? 법을 바꾸면 모든 교단을 다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면서 법을 바꾸면 될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뭐 물론 정말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이름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 점점 알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또 헤롯 안티파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헤롯 안디바, 이제 안디바라고도 나오고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그 이적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이름이 알려진지라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뭐 새롭게 편집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이 보고대회, 전도 보고대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귀신 들려 있었는데 쫓으니까 나갔어요. 네.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막 우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기도 가셔야 됩니다. 뭐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밥 먹을 그 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태워가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배보다 사람들이 먼저 뛰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람도 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는 보람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는 또 제자들을 또 안타까워 가지고 쉬라고 하셨는데 또 이 많이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항상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기록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그들의 고통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유리하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방향이 없이 다니는 그 양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백성들 같은 그래서 떠도는 그 불쌍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근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 오래 전하셨어요. 너무 오래 전하셔가지고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저물어 가는데 정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들로부터도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 마을들에 가서 뭐를 사가지고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램 같은 것을 가면 이제 영상램 같은 것을 하면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도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품들을 많이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말 어떤 마트만 가도 우리 1.5V 배터리만 산다 그래도 뭐 한 벽에 완전히 막 이만큼 걸려 있고 막 이만큼 팩씩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 와이어리스 마이크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없었겠죠. 뭐 먹을 게 그만큼 풍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뭐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뭐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먹을 거 하나도 그렇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여자분이신데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 한없이 뭐 먹을 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없이. 우리 사모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뭐 가방에다 뭐 음식 같은 거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완전히 가방이 슈퍼마켓인 그런 분들도 봤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져서 앉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그 다음에 그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떼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처음으로 안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축사하셨다라고 사용한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축사하셨다라고 한 단어가 달라요. 이제 뭐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의미는 다 감사하다, 뭐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가 사용돼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제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나올 때 이제 뭐 바룩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물론 처음의 뜻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게 찬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시편 118편인가요? 예. 한국어 성경으로는 또 한국어 성경 절수하고 헬라어 성경 절수하고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니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또는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도 해요. 예. 그러니까 찬송하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게 이 같은 단어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축사하시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축사하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그냥 보면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물론 똑같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축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축하의 말을 하는 게 축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건 축하의 말을 하셨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제나 유대인들은 식사를 맞이하면 감사해요. 우리도 식사를 맞이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물론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한 숟가락 떠먹고 기도 시작하죠. 하나님 먹어보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먹어서 씹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래야 사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그것을 단순화해서 말하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어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우리 칠병이어의 이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유카리스테오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로게오와 유카리스테오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에 보면 떡을 뗐을 때는 율로게오가 사용되고 포도잔을 들고서는 감사하실 때는 유카리스테오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두 단어가 뭐 같은 뜻인데 이렇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신 것을 통해서 찬양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성찬식의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볼 때마다 이 이적이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정말 놀라운 이적이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정말 그것을 찬양하실 때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섭취하는 음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생명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그 예표인 것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언제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그런 이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이적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그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삶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이적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날마다 높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